믿음으로 걸으면 복이 따라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안전지대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익숙하고 편안한 심리적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또 자주 다니는 길, 또 평생을 살아온 동네, 그리고 익숙한 직장, 이런 것들이 다 안전지대가 되어집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전지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안전지대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사람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편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를 깨뜨리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신앙생활, 늘 기도해오던 그 습관, 또 말씀을 읽는 분량, 또 옛 생활, 이런 데 젖어 있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새로운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떠나야 될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언제 출발되어지느냐? 우리가 익숙해진 안전지대로부터 떠나면서부터 믿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고향이에요. 친척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안전망을 찢으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안전지대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지금 아침인데도 여러분 아직 총기가 살아있네. 75세입니다. 75세. 75세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이사만 가도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하루에 버스가 5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 버스 이름도 기억나면 영하여객이라고 5번 운행했어요. 제가 그 버스를 탈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동장에 갈 때 1년에 한 몇 번 정도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는 게 저한테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 멀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까만 봉다리를 호주머니에 넣고 타야 돼요. 얼마나 심하겠냐면은 갔다 오다가 한 번은 차에다가 집 앞에 왔는데 막 오바이트를 해버렸어요. 와, 얼마나 창피스럽고 민망하고. 그래도 감사한 건 아저씨가 뭐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게 지금 너무 더럽게 생각하시면 느껴지는데 너무 상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있었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를 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주로 갔습니다. 진주에서는 하숙을 했어요. 학교 바로 옆에. 그 차를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하숙을 계속 시킬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 망미동이었어요. 망미동에서 학교는 어디로 배정을 받았니 뽑기를 해가지고 저 금성고등학교 자천동으로 배정이 돼버렸어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절로 기도가 되다 하나님 제가 오바이트 하면 어쩝니까? 1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번도 멀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도시 체질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촌놈이 아니었어. 내가 도시에 맞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이렇게 전학을 가도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해 보이고 혹독해 보이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너가 너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하란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컵에 보니까 컵 안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흙탕물이 차 있는 컵을 그대로 정수기에 갖다 대고 물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부어야 됩니다. 흙탕물을 다 부어내고 씻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그릇을 보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의 오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먼저 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서커스가 동네마다 안 오지만은 한 번씩 TV를 볼 때가 있잖아요. 서커스를 볼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다음 그네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네에서 다음 그네로 넘어가려면은 자기가 붙잡은 그네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몸을 던져야 돼요. 그 받아주는 사람을 믿고. 그러면은 다음 그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나그네, 그 그네를 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옛 사람의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절과 3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떠나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자꾸 뺏어가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그 아내는 몇 살이에요? 65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65세가 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저를 43살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못 일어났다더라고요. 너무 노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노산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힘들었거든요. 43살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젖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몸이 많이 말랐었어요. 지금 많이 부었지만 그때는 이게 몸이 많이 허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오늘 2절과 3절에 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또 5번 반복이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또 5번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 너의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살 때 자식을 낳습니까? 100살에 낳아요. 이것은 처녀가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못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이 되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낙심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있잖아요.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할렐루야.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짧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뭐냐?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어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쌓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 이름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기억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섭섭병이 걸리잖아요. 그 왜 섭섭병이 걸립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는 제가 은사가 많이 발휘가 되더라고요. 교인들 섭섭하게 하는 은사가 발휘가 됐어요. 그래서 다 섭섭하대. 집사님 섭섭하다. 근사님도 섭섭. 요즘에는 좀 줄어도 은사가 발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은사가 발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교인들 섭섭하게 하는 은사가 없어져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근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했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말은 처음에는 잠시 알았는데 모른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따라합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은 복 덩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복덩이란 말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이 말은 복덩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수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수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수지는 뭐예요? 물을 가둬두죠. 수로는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을 쌓아두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어떻게 5,000명을 먹였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다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5,000명의 음식을 쌓아두고 자기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마다 굿 네이버스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합니까? 우리가 복 받는 이유가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지만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3만 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꿈도 없었는데 우리가 3만 원을 지원해 줄 때 그 한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역합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게 되어지면은 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낮을 걸어가야 물 한 통 겨우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우물 파기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물 하나 파는데 한 4,500만 원 들거든요. 우물 하나 파주면은 그 마을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구두닦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조부모님이 자기를 키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공장 생활하면서 9년 만에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8년 만에 이제 방송통신대학 중어중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교통사고도 나고 폐결핵도 걸리고 감전사고도 나고 죽을 고비를 7번 넘겼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40대 중반에 샬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모님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구두 닦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 네가 손은 건강하니까 네가 군대에서 고참들 군화를 잘 닦아줬는데 그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구두 닦기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컴패션이라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5만 원을 후원해야 한 명을 이제 키울 수 있는데 8명의 아이들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인표라는 이 배우가 이 김정아 목사님을 멘토로 이제 모시고 있다고. 그래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은 근육이 이렇게 말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음식도 못 삼키는 거예요.
목의 근육도 약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게 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차피 불치병에 걸렸으니 치료하느라 돈 들이고 수고할 필요도 없이 남은 생애에 맡은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부자도 나누지 못하면 거지고 가난한 자도 나누면 부자입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결련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면 빚을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면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흔들어 누르고 후히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느냐?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수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수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4장의 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리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리고 갔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라와 갔다라는 사이에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명도 없어요. 망설이는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질문이 없다. 하나님 이해가 되니까 가겠습니다. 확신이 들면 가겠습니다. 믿어지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리고 갔다. 순종이라는 뭐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또 아내 말을 잘 듣고 또 내비게이션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자를 여러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잘 들어. 근데 누구 말은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자 말보다 잘 안 들어요. 그 여자 말은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얼마나 잘 듣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지어야 됩니까? 홍수가 언제 납니까? 왜 내가 이걸 지어야 됩니까? 묻지 않아요. 그냥 지었어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키 광고 아시죠? 나이키. 예? 나이키 광고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Just do it. 그냥 해라. 어떤 일이 힘들어 보이고 도전이 무모해지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냥 해봐라. 시작을 해라.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김연아 선수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얼마나 김연아 연습을 많이 합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선수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고 하는데 저 멀리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착 걸어오시죠. 그래 우리 또 누가 났습니까? 예, 우리 배 씨가 났었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를 벗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요. 베드로가 계산을 안 했어요. 파도 높이를 계산 안 했어요. 바다의 깊이도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 했을 때 순종하니까 바다 위를 최초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바람이 불매 바다 속으로 빠졌다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계산하니까 바로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섬기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섬기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계산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한 짓이 어떤 짓인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못해요.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계산하기 시작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